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또한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등불이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말 하는 말이 아니라 쌀 한 말, 두 말, 서말 이렇게 하는 그 단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보울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이 쌀을 담는 그릇 같은 것인데 그 말 밑에 두는 것이냐, 아니면 평상 밑에 두는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려 하는 것이냐. 지금은 뭐 불이 다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예전에만 같아도 불을 호롱불도 피셨고 또 등불을 갖고도 다니셨는데 또 초를 갖고 다니시는 또 시골에서의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 불은 어디에다 두느냐, 밑에다 두느냐, 아니면 어디로 이 말이나 그릇 큰 거에 뭐 바가지 같은 거에 한 바가지 같은 것에 가둬두느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느냐. 답은 뭡니까?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다른 말씀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한번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그 빛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등불과 빛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비슷한 말씀, 등불에 나온 말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빛과 소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8장의 말씀, 또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 처음 읽으셨던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의 말씀과 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누가복음의 8장의 말씀보다 마태복음 말씀이 더 비슷한 것 같다.
여러분들 또 지혜로우셔서 지금 손을 안 드시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보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더 오늘 마가복음 4장 본문의 말씀과 닮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드신 분들은 뭐 배째라죠, 배째라. 뭐 내가 틀리면 뭐 당신이 어떨 거냐. 그렇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 같지만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따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으로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등불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아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닮아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 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릇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는 등경 위에 둔다. 이 말도 똑같고요. 17절 말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 이 말씀도 뭔지 볼 텐데 굉장히 비슷한 이 두 말씀,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통틀어 보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그리고 빛은 모두가 보이는 곳에 비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또 직접 설명해 주신 예화들도 많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봤었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는 네 가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예수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은 해주시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여기저기서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대로 한번 보셔서 이 말씀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 등불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 모든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화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등불은 무엇인가? 등불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더 짧게는 진리가 등불이다. 등불은 감출 수 없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등불은 진리를 뜻한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될 것이고 복음의 말씀도 될 것이고 진리, 정말 truth, 진실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진리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등불은 진리다라는 것이 중요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등불은 감춰지지 말아야 되고 등경 위에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빛을 보고 진리의 빛을 또 듣고 그 진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진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진리를 보고 영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참으로 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어떤 형태를 띠고 여러분들은 처음 이 진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진리의 말씀 당연한 것이죠. 뭐 그렇게 생색내면서 진리가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말씀인 까닭은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또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화기 벨소리가 울렸는데 벨소리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을 거예요. 왜요? 이 글로 문자로 표기까지 해놨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책이 하나 있는데 총균쇠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어 제목이요, Guns, Germs and Steel. 말 그대로죠. gun 뭐예요? 총.
germs 뭐예요? 균, 세균 덩어리 할 때 균, and steel 쇠, 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국 제목 굉장히 간단하게 번역해놨어요. 이 번역가가 귀찮았나 봐요. 그냥 총균세 이렇게 해놨어요. 이 총균세라는 책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제럴 다이먼드라는 이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이렇게 research question, 뭐든지 질문을 시작하죠. 이런 학자들은요, 왜 이 책을 쓰는가 할 때 어떻게 이 서양 사람들, 특별히 백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우월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제럴 다이먼드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동양인이, 흑인이 더 하등한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미개한 논리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류 역사를 바뀐 큰 세 가지는 총균세라는 거예요. 총이 개발되면서, 총이 인벤트되면서, 발명되면서 여러분 전쟁의 스토리가 바뀌었죠. 균, 우리가 생각하는 균, 너무나 지극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균이 동물들, 가축들을 키워보면서 이 균, 저 균, 장티푸스균, 무슨 균 찾아보니까 그 균을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게 퍼뜨리면 죽더라. 그래서 남미가 정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 쇠, 갑옷, 칼, 모든 이 싸우는 능력을 가진 모든 그 armored, 이것들을 다 쇠로 만들었죠. 여러 가지 이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예화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문자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이 왜 그렇게 발전됐는가? 문자가 있었다. 스페인이 단 몇백 명을 갖고 잉카 문명의 수천 명 그때 군사들을 한 번에 무찌르고 모든 이 잉카 문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군대에 문자가 있었고, 그 군을 다스리는 문자를 아는, 글을 읽을 줄 아는, 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 군대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예요, 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뭐로 주셨습니까? 문자로 주셨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뭘로 받아왔습니까? 그림으로 받아왔어요? 아니에요. 문자로 받아왔어요. 말씀으로 받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 문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440년경 발전된 이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 여러분이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굉장히 한국교계 또 미국교계가 굉장히 큰 셀러브레이션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이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전해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활자술이 발전돼 있었어야 되는데, 활자술을 하나님께서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켜 놓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프리스트만, 지금은 목사님들이지만 그때는 이제 이 신부님들이죠. 신부님들이 읽는 성경은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었어요.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그냥 강단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 말씀만 그대로 곧대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잘못된 진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모든 영향은 무엇입니까? 문자가 발전됐고, 문자가 인쇄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요, 1885년에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최초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던 것은 이미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중국에 먼저 파송받았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조선에도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해서 한글을 배우고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85년에 들어가서 아주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되게 됩니다. 왜요? 문자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400년 전쯤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으로 한글을 창제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문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개혁개정, 개혁한글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글이 있고 우리에게 문자가 있고 이 문자로 한국어로 통역을 해놓고 번역을 해놓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조선사회가 개혁이 됐죠. 왜요? 여성들이 교회에 다니게 되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성분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도 남자만 아니라 여성들도 사랑받고 동등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성경이 조선을 깨우쳤어요. 성경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지식인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자는 이런 역사가 있던 겁니다. 근데 그 문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진리는 역할이 이렇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완전히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빛을 밝혀주는 것이 진리의 역할입니다. 진리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험을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 이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요 플래시라이트를 킬 줄 아십니까? 한번 플래시라이트를 한번 켜보실래요? 예. 뭐 갑자기 콘서트에 온 것 같죠, 이렇게. 예. 자, 플래시라이트를요.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가려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가려보세요. 가리셨어요? 완전히 가리세요. 이 허벅지로 가리시든지 완전히 가려질 수 있도록 빛이 완전히 우리 집사님 저를 향해서 너무 강력하게 쏘고 있습니다. 가리세요. 이 빛을 가리세요. 네, 이 빛을 가리세요. 빛을 보여주라고 그랬다 그 사이에 핸드폰 지금 확인하고 계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이 예배당 완전히 불을 끌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저한테 비추지 마세요. 아직 가리시라고요. 네. 자, 가렸죠.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빛을 가려보세요. 밖에 빛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여러분 꽤 껌껌하죠 지금. 예. 자, 하늘을 향해서 한번 이 빛을 열어보십시오. 밝혀졌죠. 얼굴들이 보이세요 좀?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예. 보이세요? 자, 불 다 켜주세요. 예. 여러분 막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예. 여러분, 빛의 역할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오늘 완전 소등은 안 됐지만 밖에까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만 있어도 그곳은 밝혀지게 됩니다. 방에 가서 한번 다 불을 끄고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완전히 깜깜한 밤에 완전히 방 불을 다 꺼보세요. Total darkness,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불을 한번 싹 켜보세요. 요 작은 불씨지만 불 한 줄기가 쭉 뻗어나올 때 그곳 방에는 빛이 밝혀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빛을 통해서 보고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너무 어두워서 이걸로 켜갖고 가시는 거. 빛이 그런 존재예요. 빛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주 소량의 빛만 있어도 그곳을 밝혀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곳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는 밝혀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창세기 1장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처음이 이 깊이 보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1장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지금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흑암이 얼마나 있냐? 흑암이 깊음에 있대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촤 빛이 있었다. 완전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했대요? 빛과 어둠을 창조했대요?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고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완전한 흑암 상태에 있었어요. 공허했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오늘 등불 빛은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어요. 절대 하세요. 등불은 빛은 진리이다. 빛이 없을 때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상태는 뭐하다? 창조세계에서 완전한 어두움, 흑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은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진리가 비춰질 때만 그곳에는 진리의 영역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두움 가운데 빛 한 줄기가 있어도 방이 비춰지는 이 삶에서 진리가 없다면 어두워져 버리고 흑암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진리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보여져야 합니까? 진리가 저 위에서, 등경 위에서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그 진리 없이는 모두가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그 진리는 또한 예수님이시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하시는 분은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다니셔서 우리 같이 말씀도 조금 더 보시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빛은 뭐예요? 등불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은? 그리고 이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요, 밖에서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빛이요 진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어둠이 빛이 생기면 그때 질서가 생기고, 완전한 어둠 상태는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 같은 희미한 그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빛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 얘기가 밖에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돼서 우리를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됩니다.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셨고 빛의 결핍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결핍 상태가 어둠이라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결핍 상태가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부족하면 어둡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듦이 스트레스로밖에 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고 어두운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 감추어진 건 드러나고 숨은 것은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얼마나 쉬워요.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됐고 숨은 것도 언젠가 나타내기 마련이다. 끝! 이 말이에요. 이 말. 영어로 보시면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숨은 것은 언젠가 열려지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이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오픈되기 마련이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등불을 진리를 하나님의 빛을 아무리 가려봐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알려진다 안 알려진다? 알려지고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즘 세대가 악합니다.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1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이 말씀이 안 전해질까 봐 조바심 내시면서 여러분 사회와 이 정부에게 대항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어차피 전해질 거기 때문에 드러날 거기 때문에 감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님들 다 내보내고 중국 선교 오래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오래 한 선교가 중국의 선교예요. 근데 다 내보내고 완전히 공산화되면서 말씀 성경 다 불태우고 기독교 서적 다 불태우고 선교사에게 교육받았던 사람 다 사형시키고 여러분 그게 중국의 공산당이 한 거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등소평 이후에 군호가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빛이 없어졌어요? 진리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지하에서 엄청난 인것 수천만 명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그 화장지에 써서 변기 화장지에 쓰고 여러분 노트가 한 장에 이 빌립보서 다 한 장에 적어갖고 달달 외워갖고 다니고 진리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아무리 한국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절대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24,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참 깊이 봐야 되는데 이해 안 간다고 그냥 쓱 보시고 마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래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사람에게 이제 전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면 헤아려 주시는 만큼 헤아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헤아림의 기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헤아려 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인간관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목원 식구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는 그 헤아림을 이 말씀에 쏟는 그 헤아림, 영어 이 단어로요 뭐라고 돼 있냐면 메트로라고 돼 있고 메트레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트레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딴 거 다 기억하지 마. 메트레오 쩔따라 보세요. 메트레오. 이게 헬라어로 헤아리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헤아리다. 메트레오, 메트레오, 메트레오. 근데 이게 메트레오가 영어화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미터가 돼요. 한국어로는 뭔지 아세요? 메타가 돼요. 메다. 영어로는 100m, 100m. 그죠? 한국어로는 뭐예요? 100m. 메다. 메트레오가 미터의 원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측량을 재고 거리를 재고 기준이 되는 그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트레오, 미를 해라. 몇 미터인지 여러분이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에 이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헤아려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헤아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써놓으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메트레오라는 단어를 또 한 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인데 1절 2절 한번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인간관계 얘기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헤아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오늘 우리는 같이 모든 목회자들이 교역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수련을 1박 2일 동안 갔다 오고 마지막 점심을 먹으면서 그 동네에서 있는 젊은 부부 커플 또 그 젊은 부부와 함께 동업하는 그 커플을 만나고 왔는데 그 동업하는 부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미안교회를 정말 수년 동안 이미 제가 말씀드리긴 좀 민망한데 5년 동안이나 출석했는데 영접 기도를 안 하셨대요. 침례도 안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오늘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 사업장을 방문해서 다 같이 있고 그 부부가 저희 앞에서 서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남편분이 그러셨어요. 다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여성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남편 등 뒤에 숨었어요. 계속. 그래서 나오세요. 숨어도 보입니다. 나오세요.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세미안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 상태에서 다닌다면 오늘 그게 안 믿어지는 것보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고 오늘은 뭘 해야 되냐? 믿기로 작정하는 걸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5년 동안 다니니까 믿어졌어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가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스스로 자연스럽게 믿어질 때도 있죠, 신앙생활 할 때. 그러나 믿기로 작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죠, 신앙생활 작정이 중요하다고. 그거 아니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죠. 제가 뭐 그 젊은 부부한테 그럼 안 나오는 게 좋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모든 교역자들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처음 했습니다. 두 분이 영접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고 왔어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여러분 용기 내서 목사님들이 20 몇 명이 계신데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얘기한 그분도 참 용기가 대단하고, 그런데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용기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분에게는 그 헤아림이라고 저는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메테레오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주는 그 헤아림, 받겠다는 결심의 헤아림, 그 헤아림이 고백으로 기도로 됐으니 앞으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서 헤아려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지금 밖에 가서 강연하면 무슨 말씀이 우리를 헤아려 하면서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그게 은혜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우주 외계인 언어 같이 안 들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이게 살아있는지 뭐 이게 글자인데 어떻게 당신을 헤아립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 잣대를 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우리가 주님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돼서 아멘 하시는 분은 아멘? 뭐가 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25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중요합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건 통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아멘이십니까 했는데 아멘 했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더 받을 것이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어느 학자분이랑, 그냥 보통 사람 학자분이랑, 자유주의 쪽에서 학자분이랑 논쟁을 하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하나님을 너는 왜 좋아하냐라고 저한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넌 진짜 무식하다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하버드 교수니까 Did you read the verse before that? 그 전에 구절을 혹시 읽으셨습니까? 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니라. We're talking about grace here.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가져간다는 거는 좋은 하나님이냐? 더 이상 뭐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분은 헬라어로 다 성경을 읽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가 없으면 이 얘기가 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바보 같지만 몰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더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우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없으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는 자는 받을 거고 없는 자는 뺏어간다라는데 이런 하나님 왜 믿어? 근데 헬라어로 성경을 다 쓰세요. 성경 암송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헬라어로 암송을 하는데. 놀랍죠? 여러분들은 그거 헬라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믿어지잖아요.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헬라어로 다 성경을
외울 수 있을래? 아니면 그냥 모르는데 성경이 다 믿어질래? 그러면 믿어지는 거를 원하겠어요. 이거 녹화해서 거기에서 틀어주면 저런 바보 같은 목사가 저런 설교하고 있다고 거기에서는 비판할 거예요. 그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에서 5년 10년 싸우다가 논쟁하다가 그런 사람들 전도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너무 좋아요. 다 말하면 다 알아듣고 다 얘기가 아멘이고 되게 막 적대적인 사람도 그냥 가면 우리 같이 전도할 사람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텍사스에서 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은 보스턴이나 뉴욕에서 저랑 전도할 정도 사람이라고요. 전도 다닐 정도. 엄청나요 지금 미국이. 서울도 엄청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분들은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은혜의 잣대가 아닌 그런 비판과 찔림의 잣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 어쩔 땐 가져가시는 거예요. 굳이 안 가져가셔도 자기가 그 은혜를 딱딱하게 시멘트처럼 굳혀버리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완전히 다시 사셨대요. 이게 믿어지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다시 사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말씀과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요 15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자, 15절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셨다가 제가 나중에 질문하는 거 한번 답해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6절로 갑니다.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등불 진리, 빛이 진리인 건 다 우리가 동의했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16절에 뭐 한다? 어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5절 보여주세요.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무슨 사람들? 집안 모든 사람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뭐예요? 들어가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저랑 뭐 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등불이 비춰지는 역할은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 등불을 바라보고 등불에 영향받는 사람들이에요. 등불이 여기 켜졌는데 저기 딴 집 가서 있으면 그 등불을 못 봐요. 그 등불을 볼 수 있는 집에 있는 것, 그 등불을 볼 수 있는 집에 들어오는 것.
이거를 하다가 보면 그 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등불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등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읽었지만 들어가는 거, 그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등불이 영향을 끼치는 건, 오늘 이 라이트가 영향을 끼치는 건 이은성 목사를 비추고 여러분들이 밝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 다른 지금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이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면 이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불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권에 있으셔야 언젠가 못 보더라도 그 등불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말씀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어디예요? 길가. 그 다음 어디예요? 그 다음 돌밭. 그 다음 어디예요? 가시덩굴. 그 다음 어디예요? 좋은 밭.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밭이 되자 그때 거기를 더 뛰어넘어서 좋은 밭이, 나 좋은 밭 해주세요 해도, 뭐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나 좋은 밭 뗄래요 해도 좋은 밭이 돼야 안 돼요. 농부가 좋은 밭으로 귀경을 해주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농부의 영향권에 있는 땅이 돼야 귀경해주고 좋은 땅이 된다. 이 등불의 영향권에 있어야 그 은혜를 받고 그 등불의 진리가 깨달아진다. 그래서 4장 말씀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중간 한마디씩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이해되는 사람은 지금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좋은 밭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어떤 밭이에요? 지금 돌밭, 가시밭, 길가밭.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그 농부의 영향권에서 좋은 밭이 될 길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싹을 틔워보고 싹도 받아보고 말씀의 씨앗이 오갈랑 잘 싹이라도 피워봐야 죽여야, 여러분, 농부가 바라보고 싹이 폈는데 죽었네, 이 땅에 더 토양을 좋게 해줘야겠다, 이 땅에 거름도 줘야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권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시고 하나님 전에 오시고, 오늘 어떤 마음에서 이 예배당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빛의 영향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비춰지면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언젠가 그 빛이 여러분들의 빛의 마음, 빛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감싸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받을지어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 받은 사람들도 나눠줘야지.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은혜는요, 받은 사람들이 더 받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더 받고,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은혜에 대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오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운 그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 주의 그 진리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 가사가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시면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